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대답들이 요즘에는 굉장히들 좀 힘들이 없어요. 청년부들이 힘들어요?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저번 주도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이 가장 기세가 당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아. 아, 어디 가서 영양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다들 힘들이 없으니까 저도 힘 빠지는 것 같으네. 그래요. 자, 이 시간도 우리 죽고 시작할까요? 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맨날 죽어서 늘 생명을 얻는 우리 청년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세 절인데요. 여러분 먼저 한 절 하시고 제가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우리 중에 죽은지 하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9절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이 영이 온 영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 죽어도 주의 것인 우리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은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성령 세라가 되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본질의 죄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영이 아버지 말씀으로 맏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아들로 달려가 마침내 우리는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말씀으로 채워가야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주가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죠. 주라는 것은 영이고 그 영이 계셔야만이 자유함이 있다. 근데 이 영은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인데 이 영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주가 영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주의 것, 뭐 이렇게 말하는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그 주라는 것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에 있을 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그가 주고, 또 주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랄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혼합해서 주라고 하든지 예수라 하든지 그리스도라 하든지, 또 어떤 더 나아가서 성령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혼합해서 하나로 생각을 해서 뭐든 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었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주의 것이었어. 이렇게 우리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우리가 익히 말하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처리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영이신 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을 주라 부르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했듯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보고 주라 말하는 것 같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만 율법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가셔서 이렇게 죽어야만이 십자가 후에 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이 주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하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도 한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렇게 그냥 쉽게 거둬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로 가보면 산 것이 된 우리이므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우리는 거저 그냥 주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값을 치렀단 말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 틀켜지고 있는 이 옛뱀, 그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찾아와야 했기에 그 대가는 참으로 처참하고 혹독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그 몸에 달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야만 했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또 했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자, 우리 죄라는 거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죄는 행위지 마음속으로 죄인지 남을 해코지한 이런 죄가 아니고 본질이 말하는 이 죄를 담당해서 우리로 그 죄, 본질의 죄에서 대하여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놓은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 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참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반드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로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전 10장 31절 33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은 우리 자기 것을 만들기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참한 당신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얘기고 32절로 가보면 나와 같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내고 마른 사람의 유익을 중요한 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절을 가보면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돌을 쫓는 사람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 십자가의 돌을 쓰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남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던 이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었단 얘기예요. 십자가의 돌을 여기저기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려서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빚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되어서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까지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바울이에요. 네로 황제에게 잡혀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처참하게 단두다에 누워서 단두로 목이 베임을 당했어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냐. 이는 하늘로부터 빚비침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빚 우리처럼 이렇게 빚비침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빚비침이 왔단 말이에요. 땅에 꼬꾸라져서 그것도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그것도 3일의 의미가 있죠. 또 이런 바울이었는데 결국엔 자기를 죽이려는 처참하게 태장으로 맞고 고린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거기에 말은 우리 여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유럽 쪽이 아시아라는 그 지방이 그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다가 자기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 3차 전도 여정까지 가면은 로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이 네로 왕자가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죽으러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받고 빚비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고 주의 것이 되어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자진해서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주의 것이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게 되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이 반대편에 섰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놓여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21장 13절에 가보면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다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옥에 갇히고 처참하게 태장으로도 맞고 죽을 힘을 다하여 돌아다니는 것은 이 죽을 것도 이미 각오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야말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다간 일평생의 인생을 산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절에서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바울은 이 증인으로 살았죠. 결국엔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우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우리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그리스도의 종이며 군사들이라는 얘기죠. 나라마다 군인을 양성하는 여러분 목적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철이 형제님, 한 나라마다 군사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이 군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 지키기. 그렇죠. 그리고 최종에 가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안위를 지키고 국방을 이제 탄탄하게 하는데 차후에 가서는 물론 이제 뭐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전쟁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전쟁에 이기려고 나라를 보호하는, 안 이기면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함락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결국엔 한번 전쟁이 났을 때 가장 급한 상황, 가장 처참한 이런 관격이 지기 전에 한번 써먹기 위해 양성되는 게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음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우리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었다는 것은 군사를 불러서 양성하는 것 목적에 비교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 아들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죠. 이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매인 자들에게 사망에서 풀려나 생명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전 세계에 뿌려진 아들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복음 전파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영으로 밤낮 없이 불철주야 어제도 8시간 이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끝날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아들들을 찾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뿌리고 있는 거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청년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 사명이 더 크겠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간다는 건 2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째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도 아들이 아닌지 긴지를 복음 전하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모두가 함께 건물을 지어가며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복음이 드러난 이 끝날에 보니까 스스로 주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합격된 그런 자만이 주의 것이 된 자들에게만 호칭되는 주의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진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스스로 주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주의 것이 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보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임이니라. 실제로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시문대로 또 이런 거듭되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한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결국엔 우리가 옛사람 쥐의 몸이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예수 믿음으로 심어버렸다. 예수 내 대신 죽음으로 심어버렸다. 그럼 사망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게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는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의 것이야, 주의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한 자들,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속여 나는 주의 것이라고 된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6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다. 다 함께 망한다. 돼지고기를 주는 자와 그걸 먹고 있는 자는 다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 말하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쥐고기를 먹는 자. 돼지고기, 쥐고기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무엇이 뜻합니까? 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씀들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라고 하는 자들,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막 그냥 엉클어 놓고 뒤죽박죽,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막 헝클어가지고 성령으로 다 돼, 그리스도로 다 돼, 예수로 다 돼,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과 목사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가증한 물건을 먹이고 쥐를 먹이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튼튼하게 아주 살찌게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
목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푸른 초장, 풀이 많은 곳, 아주 꼴이 잘 넘치는 이런 초장으로 인도해야만이 아주 살찌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아주 양들에게 아주 빼샥 말려버린 이런 비틀어진 건불, 여러분 건불을 하라 모르겠어요. 건불을 먹이는 곳이란 얘기예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그런 것을 먹이니까 이 양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못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혼자 못 들어가면 한 명으로 끝나지만 거기를 모르고 따라가는 수많은 양들, 특히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다 그냥 같이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게요. 15절에 내려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바다나 육지를 들여다니다가 교인 어떻게 해서 하나 얻으면은 배나 지옥으로 보낸다고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 너희는 교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들여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도 배나 더 자식이 되게 한다. 아주 뭐 전도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전도해오고 오면 뭐 해나 똑같겠지만 결국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정말 요즘 세상엔 다 이런 교회들이 태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도서 3장 11절에서는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된 자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우리 죄라는 것은 이 마음이 부패한 데서 죄가 나오는 건데,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자체에서 결국은 모든 죄가 흘러나오는 거죠. 본질이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여기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주의 것으로 착각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로마서 6장 21절이 기다리고 있죠.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4절 불못, 두 번째 사망. 스스로 자기들이 주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한 사람만 그러면 어떻게 좋겠냔 말이죠.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것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너는 나의 것이야, 너 나의 주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고, 잠언서 8장 21절을 그죠? 잠언서 8장 21절에 땅이 생기기도 전에, 잠언서 8장 22절 시작 태초에 일하기도 전에 가진 자들, 30절로 내려가면 이런 자들이죠. 곁에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신 자, 항상 그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던 창세전에 택한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결국은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깨닫고 멜기세덱은 몸이라고 깨달아서 젖을 뗀 자들로서 마지막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이 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자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음받은 우리란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을 인하여 고난도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유익을 늘 가져야 된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말씀이 더욱 육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결국엔 제일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신령한 부활의 몸을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대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내가 이 육신 이 자체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들고 많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말씀 복음은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결국은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마지막 단두대에 서기까지 바울은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절 내려가면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 나와 복음으로 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인류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결국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목숨은 결국은 죽은 목숨이고 사망의 목숨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고, 그죠? 반드시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만이 구원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위한 죽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므로 복음을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구원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이런 속담 비유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고 떵떵거리며 의리의리 살다가 자기도 뜻하지 않은 비명객사를 한다. 이러면 그 죽음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멍멍이 죽음보다도 못한 죽음입니다. 아무리 못 살고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남을 위해서 죽으면 이 세상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추앙을 해요. 이렇듯 죽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하지, 복음 그리스도를 위한 이런 죽음이 되어야지 예수를 위한 죽음은 똑같이 멍멍이 죽음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예수 아래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여러분 알라는 모르겠어요. 저 2007년인가 2000년 초반에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아는 샘물교회 사건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건인데, 이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얘기죠. 선교를 간 거지. 가니까 거기에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2명의 목사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뭐냐? 너 예수 믿지?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했는데, 예수 천당하고 두 손 들고 결국은 그들은 총으로 쏘는지는 모르지만 참수형에 처해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예수 전하다가 예수 위에서 죽었다? 멍멍이 죽음이란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자들이 뭐냐?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다 멸망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말이 일에 관해서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을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예수 위에다 죽다가 선교가 죽다 이러면은 자기는 정말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억지로 풀어서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니까 결국엔 스스로 멸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인데, 이후에 오는 고난 역경은 우리의 축복이다.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의 고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 우리는 몸의 부활의 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너에게 주겠다. 이사야 선자는 우리에게 굳세게 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4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그림자 세상 속에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지만, 이 손에는 우리가 뭐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결국은 엄청나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끝날에 실상이 드러나는 그 상용의 25시가 되는 그날에는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은 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과 황의로 가득히 찰 것이란 얘기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황의와 기쁨이 아니고,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기쁨에 그런 선물을 받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우리가 안다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전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 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그 몸을 입고자 보좌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영들입니다. 너 내가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들 사이 여러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주의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친 아들, 온영,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것인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 땅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또 일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아들로 지켜야 하는 3가지 우리의 절기가 있죠. 그죠, 회장님? 네. 뭐죠? 맥주절. 네. 3가지 절기. 맥주절. 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날 때 우리 지원자매님, 네, 3가지 아들로서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무맥수, 네,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 얼마 전에 맥주절까지 했어요. 성령의 오심, 그죠? 이제 우리 마지막 올해는 수장절이 남았죠. 추석은 뭐예요? 맥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예. 그거 지키는데, 이런 아들이 이 첫째 무기절을 지키라. 내게 명한 대로 아비발의 청원 7일 동안 무기벌을 먹으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출애굽께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말씀하는 밀과 보리,
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마지막에 젖과 꿀. 요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가나안의 7 수출들이죠. 이것도 결국은 말씀이죠. 아주 심오한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들인데 이것을 다 풍성하게 우리가 소출을 다 먹고 하나님께 나와라.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면 우리 몸의 소재인 이 빛과 아버지 사랑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변동될 몸으로 화하는 이런 모두가 우리가 마지막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때에 그 길목에 항상 있는 누가 있습니까? 7 정욕 지키는 루시퍼가 있죠. 항상 이 루시퍼가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7 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움켜쥐고 있는 인류를 지고 힘드는 이런 7 정욕들, 이들은 물론 아들로 인침을 받은 우리까지 이제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육의 몸에 끌어들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하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서 마지막에 말씀이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 응한다. 이 몸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응하게 이겨놓은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긴 말씀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결국은 이 이긴 말씀을 찾아먹는 것은 여러분들 아들들의 몫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얼마나 찾아먹느냐에 따라서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 아들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몸이 하나가 일치가 안 됐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이제 우리는 영은 하나죠. 그리스도 영으로. 그러나 아직 몸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하나가 돼서 완성되는 그날에는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따라 틀려지는 상급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치적인 얘기인데, 항상 이것을 루시퍼가 지고 있는 그 정욕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그 마지막에는 모두 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저절로 입게 되는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까지 십자가에서 삼켜버린 루시퍼는 결국에는 자기가 이긴 듯 했더나 우리 주님을 잘못 삼켰어요. 그 죽임으로 인하여 도리어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죽이면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긴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죽인 게 바로 뭐예요? 죄란 얘기죠. 이 죄는 아비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루시퍼가 실패해서. 이 루시퍼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한 번 실패한 이 루시퍼는 이제 두 번째까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아들들이 나아지는 것을 나아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으로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방해할 때 우리 욥기서 보면 잘 알죠. 2장 5절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봐라 이거예요. 여기에 그의 뼈와 살이라는 것은 이미 아들 인침을 받고 아버지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령되면 육을 욕한다. 이렇게 욕하고 나온 자가 누구였어요? 코라와 발람, 아간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넘어뜨려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느낌, 자기의 사고 속을 치고 빠지는, 항상 이 7 정욕이 우리를 항상 넘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하고 옛사람이 뒤었지만, 아직 주의 것이 뒤었지만 아직은 온전한 온영을 얻는 우리가
아니기에 완전한 이제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잔가지들이 남아있다. 육은 멸했지만, 육체는 멸했지만, 죄는 멸했지만 그 잔가지들은 바로 우리 목사님 옛 습성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겐 남아있습니다. 이 옛 습성 우리가 어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물리적인 사건이 되는 거 아니고 말씀만이 멸할 수가 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서 깨달음이 왔어. 그 고질적인 자기 하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서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뭔가 하나 휘리 꽂히면 5발짝 뛰면 낭떠러지인데도 가는 우매한 사람이겠죠. 세상을 보면. 그런 자기만의 옛 습성이 남아있던 것을 요즘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들들이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가서 마지막에 루시퍼의 심판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야곱의 집의 왕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4절을 좀 길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 보좌에 같이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들이 됩니다. 이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루시퍼 마지막에. 오게 이제 노염나옴 받은 루시퍼를 심판하는데 이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하고 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목뱀을 받아 3분의 1 구원받는 누구에? 예? 우리 마지막에 유대인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서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으면 멜기세덱 주와 함께 1000년의 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같이 함께한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분명한 우리의 분깃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되는데 1000년 동안 멜기세덱 주로부터 우리가 교육 받는다고 했잖아요. 1000년 동안 받아서 마지막 하는 게 정말 우리가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사나 죽으나 이런 자들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결국엔 오직 의인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경내에 모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인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모두는 살아도 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졌사오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마지막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그 경내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혼란이 와도 그 마지막 주어지는 큰 복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함께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루시퍼의 계략에 속지 않게 우리를 늘 두 천사를 동행하여 지켜주시옵시고 선한 싸움 달려가 마지막 마침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소출을 하나하나 다 받아먹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